할렐루야. 오늘 1부 예배에 이어서 또 2부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2부 예배를 선택해서 날씨도 추울 뿐만 아니라 여전히 위험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장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차선으로, 최선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차선을 택해서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영화들이나 또는 드라마, 소설은 권선징악이라고 그러죠. 선을 권하고 악에 대해서는 징벌하는 그런 내용들로 거의 전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식상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작품을 그렇게 만들지 않는 우리 선한 분들도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망하고 뭐 그렇게 전개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권선징악이에요. 그래서 선을 권하는 거죠. 영화도 그렇습니다. 드라마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뿌리 근원은 어디 있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이 선행을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벌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딱 맥으로 흐르고 있지만은 꼭 집어서 말씀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을 약속한 것이 많이 있다. 예를 들자면 한 군데만 말씀드리면 시편 37편 2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이 사람의 소원들이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소망이 뭐냐?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3대 거짓말 중에는 노인분들이 일찍 죽고 싶다는 그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에 복을 하시면서 뭐냐면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면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요. 일반 사회에서도 선을 권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 뿌리는 어디 있느냐?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을 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저와 여러분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행의 개념과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한 선행의 개념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님, 뭐가 달라요? 내가 일일이 말할 필요 없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행, 특별히 꼭 집어서 오늘 본문 미가 6장 8절에서 말씀한 선행, 그것만 알아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선행을 구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구하는데 그 선행이 뭐냐? 3가지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이전 성경, 지금은 개정을 쓰지만 이전에 개역 성경은 공의라고 그랬습니다. 공의, 정의.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뭐냐? 정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여기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의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옳은 진리를 따르는 도리입니다. 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 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14절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진리이시다. 여러분,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의 도리를 따라 행하는 거, 그게 정의고 그게 공이란 말이에요. 공의, 정의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공평을 생각합니다. 공의, 정의하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불공평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일반 사회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의는 뭐냐? 진리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토기장의 얘기를 하면서 토기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면 우리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예. 토기장이를 향해서 그릇이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각색을 하자면 나는 왜 요강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는 왜 개밥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누구는 밥 먹는 그릇 식기로 만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할 권한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권이 누구냐? 토기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할 수 없다는 거죠.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 보면 16절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예. 그 내용이 뭐예요? 포도원 품꾼 얘기거든요. 예? 품꾼. 한 데나리온씩 하루 품삯을 정하고 너네 일하라. 예? 이 일꾼이 포도원 그 주인이 그 일하지 못한 일감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3시에 밖에 나가 보니까 일감이 없어서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9시에도 갔어요. 9시에 또 일감이 없어 노는 사람들이 있어. 너를 포도원 가서 일해라. 11시에 갔어요. 또 있어. 1차, 2차, 3차, 4차 보낸 거죠. 뒤로 보내세요. 일을 시켰는데 싹을 줄 때에 전부 다 한 데나리온 다 주는 거야. 11시 와서 일했던 사람도 또 한 데나리온 주는 거야. 그럼 제일 먼저 일했던 사람이 이거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왜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너가 불평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전적인 권한이 나한테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불공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 못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서 자비를 베풀어서 일하게 하고 너한테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지 않냐.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준 거다.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마느냐는 내가 결정할 일이지 너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이걸 불공정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정의롭지 못한 걸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16절에 하고 계시죠. 착각하면 안 돼요. 정의라고 하는 우리가 따질 때 뭐 공정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진리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경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절대 진리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다.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의다. 이것이 공의다. 아멘입니까? 그 공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우리가 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기준, 이걸 정의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건 뭐예요? 이게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선행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진리로 믿고 따르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혼돈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인자를 사랑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듣고 하면은 내가 성경을 해석을 잘못한 걸로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기다지 말고 잘 들으세요.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유튜브도 이 부분만 듣고 뒤에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인자 누굽니까?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거기도 뭐예요? 예수님이 인자. 예수님 당신도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최고 율법이.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다음은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하다, 이것은 뭐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 찬송으로 미가서 6장 8절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기사 가사를 쓴 분도 내가 보기엔 이 본문을 오해한 것 같아요. 인자를 예수님으로 오해한 것 같아요. 물론 맞아요. 내가 하나님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나님 뜨겁게 살아오고 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 뜨겁게 살아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핵심이죠. 계명 중에 계명이죠. 그러니까 그거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선행이다. 맞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분명히 했습니다. To love mercy. 자비를 사랑하는 것. To love mercy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인자는 뭐냐? 사람인이 아닙니다. 어질 인자에다가 자는 사랑할 자입니다. 자애로운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보면 자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착한 것입니다. 착한 것을 추구하고 자비를 추구하고 살고, 누가 뭐라 그래도 자애롭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선행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사업가 가운데 김승호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는데, 김승호는 보령제약 창업주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김승호라고는 요즘 뜨는 사업가입니다. 김밥 파는 CEO 그런 책도 있고요. 여러 책이 요즘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사업가예요. 근데 이 사업가가 쓴 책 가운데 생각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생각의 비밀.
그 화면을 띄울 때는 나를 좀 보여주다가 필요할 때 띄우고 그래야 돼. 외국 그거 띄어놔 버리면 유튜브에는 그 말씀만 뜨는데 모습이 안 뜨잖아요. 지혜롭게 잘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도 좀 나를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머리 이렇게 벗어졌지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착한 사장이 사업에 실패하는, 착한 사장이 사업에 실패하는 7가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뭐 기억력이 출중하면 내가 다 7가지를 얘기해요. 중간에 뭐 한 가지 빼먹을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 7가지. 첫째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칭찬받아요.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잘했다고. 그래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훌륭한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패한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다 옳을 수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옳은 사람도 있고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생각도 달라요. 우리 교회 사이즈만 해도요, 담임 목사가 어느 쪽에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여기 진보도 있고 여기는 보수도 있잖아요. 지역색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진리라고 하는데 한쪽에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목회에도 적용을 해보면서 긍정이 많이 갔어요.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어요. 이 가운데는 신앙적인 분도 있지만 솔직히 교회 다녀도 비신앙적인 사람 많습니다. 옳은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맞게 목회를 하면 그 목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목회죠. 실패한 목회죠. 말씀 따라 할 수밖에 없죠. 진리를 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실패하는 착한 사장들이 뭐냐, 모든 사람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업에 실패한다는 거죠. 나는 목회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두 번째는 뭐냐?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해야 되는. 이 이상은 내가 못합니다. 확실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그거 못한다는, 거절을 못한다는 거죠. 실패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쉽게 양보한다는. 이게 옳고 진리면은 사수를 해야 되는데 쉽게 양보해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하면 잘못됐다. 끝까지 해야 되는데 쉽게 양보하고 타협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공감이 많은 부분, 이분은 제가 설명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좀 이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분 얘기를 참조해 가지고 야단을 못 친다는 거예요. 아랫사람한테. 그래서 사업이 망한다는 거예요. 야단을 치고 잘못해서 지적하고 혼내고 혼낼 것을 혼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혼내야 되는데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아랫사람을 야단을 못 치면 오는 이상한 일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 사장의 당연한 권리까지 침해한다는 거예요. 오너의 권리, 사장으로 당연한 권리가 있는데 권리까지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은 아래 직원이, 아래 사람들이 자기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왜 사장은 놓냐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면서 회사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사장이 하는 일들은 대부분 육체 노동보다는 정신 노동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뭐 자영업자 그런 수준의 사장이 아닙니다. 법인이나 많은 회사원을 거느리는, 그래도 회사원을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분을 얘기하는 그런 사장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도록 노동하고 일하는데 너는 왜 노느냐? 왜? 사장들이 하는 일들은 거의가 정신노동이에요. 정보를 입수하고 계획을 세우고 따져보고 컨설팅하는 거지. 그리고 실행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딕션, 결정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고, 실행하면서 또 잘 되는데 관리를 하고, 그리고 뭐래? 마지막에 책임을 져야 돼. 모든 책임은 누가 져? 사장이 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 안 하는 것 같아. 이 정신적인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장 지시, 사장의 머리에서 나온 거, 이거 하나가요, 전 직원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망하기도 하고. 이 결정이 너무, 방향을 틀어주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장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평직원들은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도록 일하는데 사장은 빈들빈들 논다. 이렇게 노이즈를 하고, 사장은 골프나 치고 다니. 사장이 골프 치는 거요? 비즈니스입니다. 바이어를 만나고 일감을 따고. 맞죠? 일이에요. 노는 것 같지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 육체 노동을 하고 뭐 서비나 이런 분들은 뭐냐? 사장은 빈들빈들 노는 존재야. 빈들빈들 놀면서 무슨 월급은 그렇게 많이 받아가냐? 무슨 배당은 그렇게 많이 받아가냐? 그렇게 따지고 들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그 회사를 어지럽히고, 그래서 뭐 데몬스트레이션 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도 사장님 있어요. 김학윤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시오? 저분도 사장님, 회사를 경험하고. 목회에도 적용해 봤어요? 목사가 빈들빈들 노는 것 같아요? 예? 코로나 시대니까 노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아닐 때가 훨씬 편했어요. 결정할 일이 그대로 놔두면 절로 굴러가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요. 지금은 방역 수칙이 바뀔 때마다 대응해야 됩니다. 노는 것 같습니까? 걸어 다녀도 생각합니다. 어떻게 일꾼을 배치하고, 여러분, 부교역자들을 설교시키는 것도 전부 다 이것도 계획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제일 먼저 왔을 때 장로님들이, 여기저기 김진석 장로님 계시네, 자료를 줄 보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김재혁 장로님 돌아가신 분도 계셨어요. 우리 전임 박철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성문교회 얘기했어요. 비교를 한 거죠. 교인 다 뺏겨진다. 젊은 사람들이 다 간다. 우리 교회 왜 그러냐? 그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알아요? 부목사님들 드리고 해가지고 젊은 분을 좀 설교를 많이 시켰다. 당신 나이 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더라고요. 그렇죠. 신선한 분들. 항상 설교하면은요, 그 참 혼자 설교하면서 목회하는 분들 대단한 분이에요. 잘해도 잘한 줄도 몰라요. 이쁜 부인하고 함께 살면 이뻐도 이쁜 줄도 모릅니다. 사람이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그냥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머리 굴려가고 기도하면서 다 하는 것들입니다. 모두.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많이 그분 책을 통해서 공감을 받았어요. 아, 그렇다. 그런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 목회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서 맞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맞다 이런 것들이 긍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많은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염려. 지난주에도 내가 말씀을 했는데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이것은 좋은 거예요. 존 리가 그랬어요. 존 리. 요즘 존 리라고 우리 젊은 분들 알죠? 예, 미래에는 주식도 투자할 줄 알고 전부 이렇게 그래야 앞으로 부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존 리. 그래서 요즘 뜨죠. 이 존 리가 한 얘기예요. 자기 어머니 얘기 있잖아요. 죽을 일 하지면 큰일 아니다. 근데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죽을 일 아니면 큰일 아니야. 지나놓고 나면은 전부 다 별일 아니야. 아주 좋은 철학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어머니로부터 그러는데. 그런데 쓸데없는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착해가지고 빠져가지고 염려 별걸 가지고 염려를 하니까 삶 망한다는 거예요. 이건 따로 좀 설명을 할게요. 내가 지금 몇 가지, 5가지 얘기하는요. 두 가지 되는데 하나 마지막을 하나 더 얘기할까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도움을. 사장이 신입니까? 사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장입니까? 아무리 신인 척해도 신이 아닙니다. 목사가 신이에요? 신인 척 한 거 했고 또 신인 척 하니까 그걸 신인 줄 알고 따라다니다가 다 이단에 빠졌어요. 예? 예. 영생한다. 영생합니까? 죽죠 다? 절대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자가 없죠. 사장이 절대자예요? 그러니까 착해 빠져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못하는 거예요. 나 돈이 필요해. 돈 달라고 가서 은행 가서 사정하고 안 되면 막 가서 내 망하게 생겼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다. 직원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망하게 됐으니까 우리 회사 살려야 되겠다. 나 좀 도와달라. 가서 무릎을 꿇고 빌든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도움을 요청을 못한다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6번째를 지금 남겨두고 있는데 이건 좀 이해가 처음에 안 갔어요. 그게 뭐냐면 착한 사장이 망하는 이유 7가지 이유 가운데 이건 6번째였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웃음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쓸데없이 계속 웃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 보세요. 엘리베이터에 나와요. 지목사가 웃었어요. 인자하게 보이죠? 우리 목사님 인자해요. 언제나 웃어줘요. 스마일. 웃는 얼굴에 침 뱉느냐? 웃자. 웃으면 건강에 좋다. 근데 이 김승호 회장 얘기는 뭐냐면은 직원들 앞에서 너무 울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너무 인자한 모습 보였는데 사장에게 필요한 것은 인자한 모습도 필요하지만은 이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필요하고 이염이 한마디에도 직원들이 쩔쩔쩔 매고 따르는 함께 웃고 이렇게 인자하는데 야, 우리 사장이 무섭지도 않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작고하신 이건희 회장도 그렇거니와 그 텔레비전에 비춰지는 이 재벌들 보세요. 웃는 모습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냐고. 나는 못 본 것 같아. 나는 못 본 것 같아. 거의 웃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돈이 저렇게 많은데도 불행하나 보다. 웃지도 못하고 해피하지 않나 보다. 그런데 이 김승호 회장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갔어요. 일부러 기뻐도 안 우는 거예요. 딱 근엄하게. 직원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웃으면 과유불급이라고.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직원들 앞에서 웃고 돌아다니면은 과유불급, 독이라는 거예요. 직원들이 말합니다. 제가 이전에 개를 키운 분들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얘기했던 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를 키워요.
함부로 얘기하면 야, 너네 엄마한테나 잘해라. 그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를 키워요. 용서해 주세요. 습성을 보면요, 개의 습성이요, 처음부터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게 못하면 뒤에 지가 주인 노릇,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주인 침대에 와가지고 이게 철저하게 길들여야 됩니다. 직원들 잘못하면은요, 뭐요?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사장님을 사장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야단칠 거 야단치고, 내가 너 이에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 어떤 것을 통해서든 길들이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망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하는 분들 좀 참조가 되라고 내가 이 머리에 놓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제가 말씀하려는 건 뭐냐면, 자비도 세상에서는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가 우리 아들이 착해, 우리 딸이 착해. 여러분, 자랑이기도 하지만 염려가 섞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착하게 살면은 못 사는 세상, 손해보는 세상.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니?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처해갈래? 좀 독해야 돼. 사업에 성공하면 무자비함도 있어야 돼. 좀 헛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있어야지. 착게 빠져가지고 그게 세상입니다. 은근히 뭐예요? 얘들도요, 독하게 만들어야 돼. 훈련시켜야 되고. 야, 착하면 망한다. 지금 이 김승호 회장 책도 처음 맥이 뭐냐요? 착해 빠지면 안 된다는, 착한 사장 망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무자비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멋이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이에요. 그러면 사업 망한다, 비즈니스 망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선행이 뭐냐? 그래도 자비해야 된다. 그래도 착해야 된다. 그게 선행이다. 저도 일꾼을 불러서 일꾼을 써보니까 사실 일꾼을 불러서 일꾼을 쓰면서 거기에 점심값 포함되고 다 본인들이 견적 낼 때 다 있어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 신분이 드러나면서부터 밥을 주기 시작. 점심도 주고 간식도 제공해줘, 사다 주고. 감사할 줄 알까요? 감사할 줄 모르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아휴, 칼같이 대하고 혹독하게 대하고 확실하게 따지고 이런 마음도 있어요. 이런 게 들어요. 그러나 이 말씀 볼 때 선행하면 그래도 자비로워야 된다. 그래도 착해야 된다. 너가 손해볼 수 있어. 너 그래서 자비롭게 너가 사업하다면 너 사업도 망할 수 있어. 그래도 선행이 뭐냐? 하나님 바라는 선행. 그래도 착해라. 그래도 선행해라. To love mercy. 그래도 착해야 된다. 그게 선행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사실 오늘 말씀의 방점은 어디 있냐면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게 선행이라는 거죠. 그게 최고의 선행이라는 거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 지력이 없어요. 에녹이 딱 어디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때문에 세상이 있잖아요. 뭐예요? 들림받은 거예요. 네.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 장례식 치른 것도 아니야.
시체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 뭐예요? 들림받은 거예요. 들림받았어요. 하나님이 데려갔었어요. 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이런 사건들 우리에게 중요한 계시를 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네가 하늘나라 가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매를 들어서 바른 길 가게 하실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려고 우리를 해치려고 그럴 때 막아주실 것입니다. 타락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아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도에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 붙들고 가서 하늘나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그냥 있는 것이면 여러분 싫어하든 말든 나를 이제 목회 초년이 이제 부목사님처럼 여기지 마세요. 수십 년을 목회했습니다. 어제는 개척교회 때 함께 봉사하고 섬겼던 청년들이 나를 찾아와요. 지금 아줌마들이 돼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냥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우리 버스가 세워져 있습니다. 보험금만 나가고 있습니다. 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돼서 여러분들 모시고 함께 나들이도 가고 순교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교회니까 산악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꼭 여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따라가려고 그러면 이게 내 느낌입니다. 느낌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느낌에 교인들 가운데는 내가 같은 버스에 타기를 원치 않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승용차 타고 혼자 가기도 하고 그럴 때가 꼭 여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서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버스 안에서 아싸. 어떤 분들은 와서 내가 차 안 탔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돌아가신 장로님이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참 재밌어요. 웃기지도 않아요. 버스에서 그냥 장로님하고 가서 아싸. 제가 부담스러운 거지. 마음껏 농담하고 마음껏 즐기고 놀아야 되는데 제가 거기 동승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부담스러워요. 제가 지금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지엽적인 것은 좀 이해하고 포용하고 넘어가자. 근본적인 거 예수님 붙들고 믿음 붙들고 그 외에 지엽적인 건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 나도 너무 고집을 피웠거나 이러는데 막 절대 성도들 유행가도 못하게 하고 내가 못하게 한다고 또 안 하나요? 여러분들 미스 트롯인가 뭔가 다 보죠? 다 하잖아. 다. 응? 몰래 또 다 하잖아. 할 거 다 하잖아. 근본적인 거 아닌데 내가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오늘 말씀드려요. 그냥 설교 시간에만 또는 여기 예배 시간에 유행가 하지 말고 다른 데는 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게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내가 부담스러웠단 말이에요. 우리 시골에 이게 시간이 넘어가나요? 빨리 끝내야 돼요. 초등학교 친구들 동창들 단톡방이에요. 단톡방.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친구들이 그리워요. 가서 만나고 싶고요, 차도 사주고 싶고요, 교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우리 교회 제가 감미사 침 예배를 드릴 때 마침 그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여비 주고 하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그 단톡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럼 나도 좀 초청을 해줘라. 그래 내가 거기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난리가 나시오. 그 안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막 측면으로 들어오는데 지 목사야 제발 좀 나가줘라. 나가라. 예,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거. 이게 측면으로 막 이렇게 막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참 거절당한다는 게 이게 참 기분 나쁜 거잖아요. 얼마나 속이 이제 마음이 내가 상처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 그까짓 거 뭐 쓰잘데없는데 빠져나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이 친구들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어느 친구한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양반들이 왜 이러지? 나이 들어가면서 왜 이러지? 무척 마음 상했어요. 정말 속상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상처가 됐나 봐요.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야, 너가 목사 아니냐? 목사는 부담스러워. 그 중에는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많이 있고. 또 물론 불교도 있고 안 믿는 친구들 있지만은 안 믿는 친구들이라고 목사가 부담스럽지 않은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처갓집으로 삼촌인데요. 이분은 서울에 내가 목회할 때 사택에 오고 그러지만 지하방이었지만 오고 그러면은요 절대 사택에서 술보예요. 술 안 잡어요. 담배 절대 안 피워요. 뭐 그 밖에 나갔어요. 내가 먹는 거 아닌데요. 삼촌 괜찮아요. 잡수세요. 아니에요. 야, 어떻게 목사집에서 내가 술을 먹냐? 예? 여러분 안 믿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예를 지킵니다. 예를. 근데 나는 서글픈 게 뭐냐면은 교인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예의를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무례해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를 갖춰요. 목사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믿는다는데 무례해요. 예의를 못 갖춰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참 서글프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무척 부담. 그래서 이렇게 나가라. 이놈이 와가지고 나가라고 그러고 저놈이 나가라고. 나갔으면 좋겠다. 지목사님. 그래도 안 나갔어요. 지금까지 있어요. 그 대신 내가 어떻게 들어갔는데 안 빠져나오고 있죠. 그 대신 한마디도 나는 안 해. 1년 지나도 한마디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웅크리고 있으니까 대화 안 하더라고. 그 안 하더니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막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막 재밌어요. 쌍욕도 하고 막 그냥 막 이상한 얘기도 하고 나는 쳐다만 보고 있죠. 내가 또 한마디 했다 하면 이제 인식할 거 아니에요. 여기 지목사 있지. 이러면 내가 부담스러워. 오늘은 이게 예화가 길어서 너무 죄송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하나님의 존재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대로 동성애하고 마음대로 연애질하고 마음대로 인생을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무신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냐?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도 안 계시다. 하나님은 없어.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전번도 얘기했죠. nowhere가 하나님 now here. 하나님 여기 계신다. 예, 좀 앞뒤 붙이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그런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내가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비성경적으로 타락하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말은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축복입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갑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행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의뢰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에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죽을 짓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 마귀를 초청해서 마음껏 닿는 거, 품고 다니는 거, 그리고 뭐냐, 원망, 감사하지 못하고 맨날 입으로 원망 불평하는 거, 죽을 짓 하는 것, 망할 짓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안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뭐냐,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사울이 겸손했을 때 썼지만 교만하니까 가감하게 버려버리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남보다 나으면 그때 경제적으로 조금만 부자 되면 교만해. 좀만 배웠다 그러면 교만해. 좀만 남보다 얼굴이 이쁘다 잘났다 그러면 교만해요. 교만들 다 없어요. 제가 거칠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극받기를 바랍니다. 그놈이요.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요. 그래서요, 땅에 묻히면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런 말씀입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만하냔 말이에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냔 말이에요. 우리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교만 떨지 마세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은 절대 못 살아요. 겸손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녀 여러분,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선행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행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선행은 다릅니다. 개념이 달라요. 제가 정리했습니다. 명심하시고, 명심하죠. 공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네? 인자를 사랑하는, 인자는 무엇이 착하게 자비롭게 사는 거예요. 뭐라 그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선행이에요. 결과가 좋고 끝이 좋고 마지막 웃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